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처형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 말자 죽는다는 말이 웬 말이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항변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점잖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부활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흩어지고 숨어버렸습니다. 내가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3일이 되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대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읽은 이 말씀 보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첫째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희들의 고백이 맞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말자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들의 믿음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무덤에 묻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했다 그랬어요. 헛개비를 보는 거 아니냐, 도깨비를 보는 게 아니냐, 유령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바닥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믿는 자가 되라.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요. 제사장을 아무리 잘 차려도, 명절 때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도 조상 귀신이 와서 쌀 한 톨도 못 먹습니다. 물 한 숟갈도 못 마십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줄로 착각하지요. 영은 우리 육체와 틀립니다. 그러므로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고 있느냐? 생선 토막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유령이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거 앞에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절망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부활을 예수님 제자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막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믿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확실히 알지니 말 못합니다. 거짓말로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디라고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전도한다고 해서 사례비가 나옵니까? 뭐 음식이 나옵니까? 오히려 목이 날아갈 판인데도 그들은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다.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들끼리만 예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살아났죠. 믿음이 승리한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바로 믿었어요. 믿음이 살아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체험하고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귀신 내쫓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신 일은 다 착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보다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 권력가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어 로마법으로 재판을 해도 죽일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죽였습니다. 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주면 데모가 크게 일어나겠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내가 잘못 다스려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고가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황제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 권력이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거기 아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군중들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돈 주면서 저 사람 죽이라고 해라. 선동된 이 군중들은 군중의 권력을 가지고 죽이라고 떼법을 씁니다. 떼법이 로마법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온갖 권력을 다 합쳐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들은 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불법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대제사장들의 음모를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겁한 정치 권력가들을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리석은 군중들을 심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야합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일 수가 없다. 진리를 죽일 수가 없다. 진실을 죽일 수가 없다. 정의를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실한 승리가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때법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고난을 당하지만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거역해도 우리는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참고 오늘의 슬픔도 참고 오늘의 억압도 참습니다. 그러나 3일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므로 제자들은 믿음이 되살아났고 제자들은 세상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가득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해도 그 박해 시대를 이겼습니다. 박해 시대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마침내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위대한 승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종교는 세계 종교가 됐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나간 3년 팬데믹 시대에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욕하고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야. 교회는 나쁜 곳이야. 이런 이미지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심었지요. 그렇게 박해해도 교회는 꿋꿋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도 어떤 박해나 어떤 비난이 있달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납니다.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임마누엘입니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생활을 하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간증들도 많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불행했던 가정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는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이라 그럴 때에 두 가지 큰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사망, 하나는 몸이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한 대로 죽는 죽음, 바로 그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을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쏜다 그랬어요. 죄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독침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사망이 독침을 쏜대요. 사망이 독침을 쏴. 어디다가? 죄에다가 쏜다는 거예요. 그걸 독침 맞고 죽는 것이 바로 원죄에 빠진 인간이라 말이죠. 독침을 쏘는 사망. 그런데 그 죄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다 그랬어요. 죄가 무슨 인격자라서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 배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죽음.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 전체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아주 그냥 헤어스타일 잘 꾸미고 좋은 화장품 발라서 나이 60이 넘어도 이팔 청춘처럼 보들보들하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어 있는 시체라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것이죠. 왜 죽었느냐? 사망이 쏘는 독침 맞고 죽은 거예요. 사망이 쏘는 독 화살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독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독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고 계신 예수, 거기다가 대놓고 사망이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사망을 대신하신 것이다. 사망의 그 불화살, 사망의 독화살, 사망이 쏘는 독침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범죄, 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 범죄입니다. 그 인류 전체 범죄 속에 내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한 덩어리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주셨느냐? 사망이 쏘는 불화살 앞에 내어준 겁니다. 독침 앞에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몸으로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죄 없다고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죄 없다고 하신다. 죄 있는데 왜 죄 없다고 하시느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독침을 맞았다는 겁니다. 땡벌이 날라당깁니다. 벌한테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쓰라리고. 그런데 벌은 한번 침을 콱 사람 몸에 찌르면 그 독침이 빠져버린대요. 다시는 독침을 쏠 수가 없어. 왜? 독침을 사람 몸에 찔러버리고 말았으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마귀가 아무리 앵앵거리고 땡벌처럼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독침을 맞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독침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 빠져버리는데 하나님이 마귀의 독침, 죄의 독침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독침을 대신 맞아준 이 사람은 죄 없어.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그걸 보증하기 위하여, 그걸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주는 선물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은 정통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11조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의 독침을 맞고 죽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나는 다시는 독침 맞을 이유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저도 여러분도 살다가 세상 떠날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인생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언제나 가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내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 사망.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썩어버리는 시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시켜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에 우리도 가게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질병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 죽는 일이 다시는 없는, 사망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영원히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다 이기고 부활한 몸으로 영생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보증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함께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권력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민중 권력이 때법으로 하나님의 법까지 엎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승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